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것을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시 지시왕으로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가야를 주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가야를 주시니까 그 중에 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함께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몸이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그런데 장사 지낸 지 3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새벽녘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론은 어디냐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것의 결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부활에서 그 결론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온 인류의 중심이고요. 부활의 사건은 교회의 중심이며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디 안에서 살아가냐면 부활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데요. 이 부활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있는데 예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몸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만이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도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셨으며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절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이제 믿는 성도들 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잠자는 자들.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죽는 그들의 죽음은 무엇이 되냐면요, 잠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우리가 어젯밤에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죽음이 잠자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은 자들이 죽으면 그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잖아요. 우리의 영은 이미 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힌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우리의 영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덤에 묻혔는데요, 그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부활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자는 것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몸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사람 첫 번째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살리셨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활인 것이죠. 그들은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그들의 육체는 여전히 썩을 이 몸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소생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시는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에 싹을 뿌려서 벼가 자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추수, 세 번째 추수가 계속 있잖아요. 오랫동안 딸기 모종을 심어서 딸기를 막 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딸기를 딱 따가지고 공판장에 이것을 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판 것으로 끝납니까? 아닌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딸기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부활하셨냐면요,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만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도 부활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의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도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까지 나타나게 하냐면요, 죽은 우리의 몸도 살리는 몸의 부활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하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중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안에서 오늘은 그 부분을 주로 나누는 것은 아닌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지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또한 몸의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나누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몸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젠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의 부모의 장례를 치룰 것입니다. 그런 일만 일어납니까? 심지어 부모가 자식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한 번 죽은 것이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이 우리의 원수다라고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니라.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죽음은 인류의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들의 원수, 인류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온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 사망은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면 그토록 슬프게 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 때문에 그토록 슬프게 우는 것이고, 자식의 죽음 때문에 그토록 슬프게 우는 것이며, 또한 배우자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슬프게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망이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눈물은 사망 때문에 흘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절망하는 가장 절망은 죽음, 사망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이죠. 사망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사망이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사망이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집안 안에 사망이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사망이 찾아와서만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합니까? 사망이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망이 내 인생 가운데 좀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내 나이가 늙어가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몸이 쇠약해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이 우리의 원수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망, 이 원수를 대신해서 우리와 싸워주신 것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은 맨 나중에 이 멸망받을 원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죄는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지만 죄는 멸망당하는 원수입니다. 마귀도 예수님께서 이미 멸망시키셨습니다. 물론 이제 마귀가 이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 깨어졌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을 해오지만 마귀도 예수님께서 멸망시킨 것이 맞습니다.
사망도 예수님께서 멸망시켰는데요, 몸의 역사는 사망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몸의 죽음은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 사망, 여기서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의 사망, 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사망이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몸을 사망케 하는 그 사망도 멸망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몸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그 몸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 아직 죽지 않고 예수의 재림을 만나는 자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멸망받다라는 이 동사가 우리나라 말로는 미래형으로 쓰인 것 같은데 원어에서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몸 안에 찾아오는 사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미래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재형으로 쓴 것은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 멸망할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사망이 멸망할 것인데 이것은 확실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분명히 멸망하고 확실히 멸망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멸망하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죄와 싸워 이기십시다. 아멘. 왜냐하면 죄는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기십시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몸에 찾아오는 죽음은 우리가 아직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죽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죽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긴 적과 싸워서 이기십시다.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이미 이긴 적, 마귀, 죄와 세상과 싸워서는 이기십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몸의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몸의 사망을 당하는 그 사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누구나 몸의 사망은 다 당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몸의 사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사망과 같은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망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람들이 죽을 때요, 몸은 죽지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요, 형벌 안으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지옥 안으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예수의 부활의 능력, 은혜에 밖에 있는 자들은요, 몸도 죽는데요, 그때 그들이 죽는 죽음은 엄청난 두려움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이 죽는데, 몸이 죽을 때 그들이 또 무엇을 하냐면 죄의 형벌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은 엄청난 두려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죽어요. 왜냐하면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 전에 죽는 모든 성도들은 몸이 죽게 되는데요, 그들이 죽는 그 사망 안에서 죄의 침이 제거된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독사가 우리를 물어서 죽는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독사에 물린 자마다 죽는데요,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독사의 이빨을 빼버렸습니다. 독사의 독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독사가 좀 징그럽기는 하지만 그 독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를 끼치지 못하잖아요. 독이빨을 빼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몸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죽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쏘는 독이 제거된 것입니다.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요, 그래서 죄 문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더 이상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성도 아닌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죽음과는 전적으로 다른 죽음인 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가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았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흔들고, 그래서 사망이 역사하도록 마귀가 역사한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박살내시고, 영의 죽음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몸의 부활, 몸의 사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멸하실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말씀의 방향은 무엇이냐면요, 예수의 부활은 이미 역사했어요. 예수의 부활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사망은 사실은 끝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이미 우리의 영 가운데 나타났으니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났냐면요, 이제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케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의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고요. 어떤 방향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몸의 부활은 나타나지 않아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몸도 안 죽어버려.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질 거잖아요. 예수 믿은 자들은 지금 불멸의 영, 영광의 몸으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안 죽어버려. 그래서 베드로도 안 죽고 요한도 안 죽고 다 안 죽었어. 지금까지 영생하면서 살아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즉시에 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노임을 받겠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 몸 안에 역사하는 사망은 언제 완전히 멸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멸해져요. 근데 이제 지금 나누는 것은
그 몸의 멸망이 예수의 재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들은, 성도들까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게 되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면요, 내가 죽을 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는데요, 이것이 엄청난 날이었는데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날이었는데 우리의 감정은 사실 그것을 잘 못 느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밝아지지 않아서 예수 믿는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때 우리가 완전히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됐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엄청난 날이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맹숭맹숭하게. 근데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맹숭맹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맹숭맹숭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희미했었던 천국이 분명히 보여요. 희미했었던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분명히 보여요. 더 이상 의심도 없고 더 이상 두려움도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내가 죽는 순간 그때 분명하게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면요, 내가 죽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죽음을, 이 진리를 알므로 이 죽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몸이 죽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 자매들이 죽는 것을, 몸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그것을 통해 내 안에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은 나에게 환희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결혼학교가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죽음학교. 죽음학교는 영정사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죽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죽음학교가 아니고요, 죽음이 얼마나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줄 알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그리고 혹시 나에게 죽음에 대한 이 믿음이었으면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음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들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역사하는 죽음은 정복됐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정복했는데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든지 내가 또 죽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이 역사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는 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교자가 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안 죽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몸의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면요, 순교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이 역사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묶여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에서 자유케 된 우리가 나는 죽음을 환희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내 신앙, 내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간증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몸의 죽음이 아직 남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역사했냐면요, 우리의 영이 부활한 것으로 이미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몸의 부활의 역사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안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은 그 몸의 죽음, 몸 안에 역사하는 이 죽음은 멸망받을 원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죽음을 멸망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죽음이 너희에게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관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 장례 시간들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고인에 대한 마음을 또한 추스리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죠. 고인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 갑니까? 이관 예배를 드릴 때 갑니까? 하관 예배를 드릴 때 갑니까? 아니면 내 몸이 땅속에서 이제 다 썩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까? 언제 가냐면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즉시로 가는 것입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육신의 고통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육신 안에 통증을 가져다 주잖아요. 통증.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고통, 그 통증 때문에 아파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통증으로 내가 만약에 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내 육신이 괴로울까 아플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죽음의 형벌, 죄의 형벌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거두는 즉시로 환희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쁨 안으로 들어갑니다. 빛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죽음이 클라이막스이겠습니까? 내가 무덤 동안 3일 동안 이 들어가서 그곳 어둠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즉시로 들어갑니다. 즉시로.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죽는 그 순간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그 순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네가 죽는 그 시간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몸의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몸이 아직도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것 때문에 벌벌 떠는 어리석은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이고 나는 지금 죄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 문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 대신 형벌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역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의 역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의 부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이미 부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죽은 영이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부활이 이미 인쳐졌습니다. 부활이 이미 인쳐졌습니다. 부활의 인침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몸의 죽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원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원수가 우리 가운데, 몸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슬퍼합니다. 우리가 웁니다. 주님, 우리가 아파합니다. 주님, 부모를 이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가 울며 아파하며 장례를 치릅니다. 주님, 배우자를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가 아파하고 울며 장례를 치릅니다. 주님,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자녀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아파하고 울고 장례를 치릅니다. 주님, 주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를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정복해 주셨다가 이제 몸 안에 역사는 죽음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박살낼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당하는 죽음은 원수의 이 화살이 제거된 죽음입니다. 주님, 침이 제거된 죽음입니다. 주님,
뱀이 우리를 물지만 뱀의 이빨을 뽑아버렸습니다. 주님, 독이 제거된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은 복된 것이며 성도들의 죽음은 복된 것이며 예수 안에 붙드는 자들의 죽음은 복된 것이며, 예수 바깥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형벌의 죽음인 것입니다. 지옥 불에 떨어지는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무서운 죽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할 것이로되 성도들에게 죽음은 환희입니다. 기쁨입니다. 승리입니다. 주님, 주여, 죽음이 우리의 승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우리의 승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 가운데 승리로 역사하는 주와 싸워 승리할지어다. 마귀와 싸워 승리할지어다. 죽음은 어차피 우리의 문제가 아니니 하나님께 맡길 것이로되 죽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남은 내 몸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그것은 우리만이 드릴 수 있는 헌신입니다. 아멘. 스스로 죽음 학교를 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죽을 때가 가까운 노인들이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나 이제 죽을 때 됐다. 나 죽어야 된다. 그거 말고요. 그렇게 네가 나 죽어도 돼, 나 죽는 거 안 두려워, 그거 말고요. 그 정도 말고요.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죽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기다림으로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죽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적막한 시간, 가장 슬픈 시간, 가장 두려운 시간, 가장 외로운 시간으로 죽음이 다가왔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이제 나 죽을 준비됐다, 그거 말고요. 죽음을 내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게 하십시다.
죽음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기다리는 죽음을 기다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이 다 곁에 있어서, 많이 있어서 죽는 것이 적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 잠자다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 특별히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내 친지 가족들이 없어졌을지라도 이 진리를 믿으면요, 그때가 적막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빛나며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 그렇게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은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문을 열고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예수님 붙들고 또한 맨 나중에 멸망돼 사망의 세력이 있는 것을 기억하므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 예수 부활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